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9월 25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요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드리기에 나온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백성을 축복하고 권면한 후에 백성과 함께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며 축제를 벌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했습니다. 또한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성전을 봉헌사로 드립니다. 그리고 22절부터 53절까지 솔로몬이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62절부터 66절까지 말씀은 바로 성전의 봉헌이 종료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앞선 22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7중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말씀이 마친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54절부터 61절까지 말씀에서는 솔로몬의 축복 그리고 순종 요구를 말하죠. 솔로몬이 백성에게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54절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나아가죠. 마케로아의 알, 이것은 탄원하며 복종하며 예배 등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솔로몬과 같이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겸손의 모습이, 겸손의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이어서 55절에 큰 소리로 까돌 큰 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내적으로 확신하며 솔로몬은 큰 목소리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하게 됩니다. 그들을 축복하면서 권면하게 되죠. 56절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바르크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향한다면 찬양이고 사람이 사람에게 하면 축복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바르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태평, 평안, 평강,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언약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합니다.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를 통해 그 모세의 언약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때가 되어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그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도 로 나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다. 이 나팔이라는 뜻은요 떨어지다 라는 의미인데요, 로는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언약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은 떨어짐이 없습니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57절부터 60절까지 말씀은 솔로몬이 백성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5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임마누, 자, 고난, 축복, 번영 상관없이 모든 일에 동행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잘 되거나 못 되거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또한 이어지는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야즈메누, 이 징벌,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심으로 자신들을 떠나지 말라라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그러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그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끊어짐은 은총,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저주의 삶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장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짐입니다. 그렇기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삶을 늘 사모하며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의 자세는 어때야 할까요? 58절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늘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죠. 또한 두 번째로는 가까이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 하나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또한 이 마음과 가까이 함을 통해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이 만민이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60절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놀라운 은혜를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61절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온전한 상태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한결같이 그 온전함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62절부터 66절까지 말씀은 성전을 봉헌을 종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보여주고 있죠. 화목제, 하슐라임, 감사와 서원, 낙헌. 이 낙헌이라는 것은 자원입니다. 서원은 맹세한 것을 갚는 의미, 감사한 것은 감사하다는 표현인 것이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화목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받으시고 제사장도 그것을 취하고 또한 함께 그것을 드린 사람들도 그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결국 성전에 봉헌한 것이 함께 기쁨을 나누는 제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밖에 수많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것은요. 성전 건축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설명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성전의 건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언약을 이루신 분, 거룩하신 분, 신실하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순종함, 하나님과 늘 함께함.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주님의 약속,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신실하신 주님, 그 주님을 봅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며 늘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